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4번째 시간으로 복이 있나니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좀 이렇게 유명한 책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거짓된 신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음식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고 하는 나의 신,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자꾸 생각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곧 우리들의 신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그래서 흔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찾죠. 기쁠 때도 술을 한잔하고 슬플 때도 술을 한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락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 영화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도 보면 뭐만 있으면 그걸 봐요. 그걸 봐야 뭐 안정이 되고 뭐 기분이 풀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자신이 의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신이에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진짜 위로하지는 못해요. 잠깐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해나가며 우리의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나를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는 거예요. 끊는다는 말은 그것들을 이제는 아예 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식을 찾았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끊으니까 음식을 아예 안 먹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 6절 되는 이 본문 말씀, 20절부터 7절 되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오늘 25절에도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예,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울상을 하는 것보다, 죽상을 하는 것보다 웃는 상을 하고 있는 게 참 좋죠.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것이 도가 지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웃음과 관련을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무슨 요즘 웃음 치료 해가지고 무조건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웃고 그래야 모든 게 치료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며 울 때 엔돌핀보다 더 뭐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이 스스로가 속아버리게 돼요. 요즘은 TV 프로그램도 무조건 재밌어야 성공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케이블 TV도 하도 많고 그 다음에 핸드폰 매체로도 유튜브나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만 재미가 없으면 금방 리모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이 선정적이고 아니면 좀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이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재밌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이거나 유익하건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과 진실을 전달해야 될 뉴스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도 재밌어야 돼요. 왜요? 시청률이 나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문 기사나 그런 것들 보면 기사들도 어때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한 번에 어떻게든 눌러서 그 기사를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생활에도 그렇게 침투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교회 생활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때요? 재밌어야 돼요.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그건 은혜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웃음, 즐거움, 재미로 모든 걸 점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재미가 없으면 진리여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재미없는 일들 많습니다. 웃을 일들보다는 울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거나 웃음이 없으면 무가치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적인 자극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외부적인 이 자극이나 외부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감에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왜요? 우울감에 있다가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니까 조증을 만들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 알다시피 항상 재밌지 않습니다. 지루할 때도 많고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인내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인내함과 재미없음과 지루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광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끝나기 전에는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봄처럼 싱그러운 날 수도 있겠지만 생동감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름처럼 뜨거운 강렬한 그런 햇빛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가을처럼 잠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겨울처럼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통하게도 하시고 괴로워하게도 하시고 힘들어하게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라 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 애통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울질 않고 외부적인 즐거움을 찾고 외부적인 자극을 찾으면서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는 찾아올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상실감이 찾아올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이 신앙의 체험도 없고 그런 걸 아예 생각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런 게 오면 뭔가 다른 걸 의지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기분을 해소하려고 들고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21절에 보면 21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니라. 지금 우는 자가 돼야지 지금 웃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웃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때는 울어야 될 때이지 웃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대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고 광야처럼 40년 광야길처럼 우리들을 광야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내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디 의지할 때가 있겠어요? 하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속에서 쓴맛을 철저하게 느끼며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어려워서 울 때 울지 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는 거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울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은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칭찬하면 그 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 거짓된 것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너희들은 뭐 있다고요? 화 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한다고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당에 어떻게 나라고 하는 나를 다 좋아하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칭찬받으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울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과 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룩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선택의 기록에 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즐겁지 않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